여러분들의 집사님께서 읽었던 그 말씀을 듣고 설교를 또 듣게 되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질 겁니다. 현호 씨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귀를 아주 쫑긋이 세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먼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께 풀어서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관용, 뭐가 관용이냐? 그것은 지체한, 자제하는, 그리고 다른 말로 보복하지 않는, 이게 관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박해에 대한 온유성, 박해가 계속 들어오는데 막 덩달아서 같이 막 화내고 같이 덤비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 온유성, 그리고 어떤 사무처리의 공정성, 사무처리를 하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주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남의 성격과 행동을 비판하는 공정성, 그냥 내 개인의 속에 오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딱딱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좀 공정성 있게, 이 부분은 참 잘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공정성, 이게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끔 해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4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냉정한 의미에서는 막 밖으로 많이 표출된다기보다도 그냥 그 기쁨을 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적인 것이기도 해요. 반대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알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와, 세상에 저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접근하고 저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대로 같이 한꺼번에 대들고 같이 욕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걸 수용하고 저것을 부드럽게 받아 넘기고 이렇게 넘기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쁨은 진짜 너무 기쁜데 막 표출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적으로 정말로 기쁘다, 내적인 것에 비해서 관용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드러나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5절 끝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께서 가까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간혹 이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영적인 임재일 것이다 라고 말하신 분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끔, 드러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주님께서 가까우신다,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는 것은 초림,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재림.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초림이에요. 말 구육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관용을 베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의 구호였습니다. 구호.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구호.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옛날부터 주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 대림에 대한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우리 신앙을 언제 어떻게 시들어질지는 모르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 구호제창이었다니까요. 근데 구호제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말구육관에 태어나실 때도 이 세상에 왕이 오신다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헤롯이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온다? 그러면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를 통해서 핍박과 압박이 그렇게도 심했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나 오신 이후에나 핍박과 억압은 계속됐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우리가 이 굴 속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빛도 없이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것이 낫지 밖에서 햇빛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핍박 당하는 것보다 이거 감옥이 더 낫다.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익튜스 그 물고기 고기를 그려놓고 이 물고기 고기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표시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핍박이 만만치 않게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주님의 재림.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곧 재림하시고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겨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은 마라톤 경기가 42.195km잖아요.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모든 그 올림픽 경기에서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막 힘들어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옆에서 코치들이 다 왔어. 조금만 이러면서 가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시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서로 독려하면서 해 나가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구호제창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 구호제창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핵심 역할을 했던 두 여인.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두 여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좀 핵심 역할, 우두머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질 못해요. 둘이 다투어요. 그러면 유오디아를 따르는 성도들, 순두계를 따르는 성도들, 이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알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에 별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순두개하고 유오디아 이 두 사람이 갈등을 빚어서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은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이 드러나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한참 싸우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그 들림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말도 하지 않고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세를 사셨던 것, 이것이 사생애 공생애가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그 다음에 3년이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40일 동안 천국 얘기만 하다가 10일 후에 승전에 올라가신 거, 여기까지는 100%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기도생활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밤도 나온 거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염려, 불안, 근심성이 달고 있는가? 아니, 염려 없는가? 어때요? 김 권사님, 우리 저기 염려, 근심적 있는가 한번 쳐다봐봐요. 없죠? 여러분,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는요, 기쁨의 적이에요. 염려는 관용의 적이에요, 적. 염려는 신앙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향해 나갈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것이 산상복음, 산상순,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에 시작해서 5장, 6장, 7장, 3장 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교훈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5장, 6장, 7장 가운데서 6장에 보게 되면요, 6장에 보게 되면 물질에 관한 말씀 중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옷, 그 다음에 먹을 것, 모든 것들이 다 물질하고 관계된 것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 키가 작아.
근데 내 키를 크게 하려면 염려한다고 그래서 그 키가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28절에도 너희 중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을 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했는데 자라지 않느냐? 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 거기에 골도에 빠져가지고 앉으나 서나 염려하고 앉으나 서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기쁨이 들어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한번 우리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이제 인사해봐요. 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얼굴 생김, 여러분 판단 한번. 그분은 염려, 근심 덩어리로 사는가 아니면 없는 거 없이 사는가 한번 쳐다만 한번 봐봐요. 어떠신가요? 없어요? 진짜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느냐? 6절에서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4가지를 해야 된다. 먼저 그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섞어버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기도, 밥 먹을 때 그냥 일상하는 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 개인적인 이런 기도, 이게 일반 기도예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어떤 기도. 그러나 간구는 테에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에세이, 특별한 기도, 개인적인 특별한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것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냥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말고 간구까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을 때 그 기도. 이 두 낱말은 신약 성경에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도 드리다가 특별한 기도로 들어가는 것. 기도와 간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의식주 문제 아니면 일상적인 이 물질 문제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막 염려가 되고 잠 못 이루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 밤에 누가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못 받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답장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네. 그러더라고, 저한테. 한숨도 못 잤네. 그래. 뭐 때문에 못 잤습니까? 뭐 물어보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이거 다 뭐예요? 염려가 많으면 잠도 안 와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염려가 많으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그랬죠?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 유카리스타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청,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 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막 감사가 밀려오고, 가정을 생각하게 되면 막 감사가 밀려오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면 감사가 막 밀려오고, 지금도 이 말씀 들으면서 밀려오지 않나요? 한번 그렇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내가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볼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란 말입니다. 유카리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항상 따라야 할 마음의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맙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사실 원망이고 염려에 지나지 않거든요. 염려가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한숨이 막 푹푹 쉬잖아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감사는 마음의 정신만을 말하지 않아요. 복종의 정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6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이테미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 말고. 최근 일이니까 좀 얘기는 합시다. 지난번 산기도 갔을 때에 정확하고 명확한 기도 A4 한 장에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거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내가 1번은 이거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맞다, 1번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냥 엎드리면, 그리고 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아프면 우리가 발이 제리니까 또 서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1번 놓고 기도하고, 2번 놓고 기도하고, 명확한 거, 확실한 거. 그냥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대에세이, 간구, 그리고 감사, 이 기간에 올라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오늘 당장 해 주셔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테미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료하게 아뢰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 감사, 아뢰는 거, 때로는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또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로 권면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교회에 대한 어떤 염려, 뭐에 대한 염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주변에 소설 많이 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상상한다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일반적인 기도야 예배 기도, 헌신, 그래서 하는 기도는 하는 거고,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7절 같이 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믿으시면 아멘.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하늘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간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물질 때문에, 저 직장 문제 때문에, 저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 불안, 근심, 그런 걱정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느냐고요. 어제 우리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산에서 오셨어요. 한 1시간 동안 강의하셨는데 내용 가운데 참 진짜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 넘치는 간증을 하셨어요. 한 명도 없이 개척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부목사가 한 6명 그렇게 있고 장로님들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의 스토리 얘기를 강의 중에 잠깐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지하에다가 본당을 넣은 것 같아요. 지하하면서 업자 3번 잘못 만났대요. 3번. 성전은 시작을 해놓고 돈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나갈 수밖에 없겠다. 다 떠나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목사님들은 울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터덜터덜 내려가가지고 업자한테 당했지, 돈도 없지, 성도들 이제 떠나겠다. 힘들면 성도는 떠나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고 이제 혼자 막 울고만 있었대요. 근데 세상에 성도들이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아침 해가 밝도록 교회를 해서 이렇게 벽다에다 붙들고 이렇게 붙들고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떠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벽을 잡고 다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 달에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한번 가보려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용히 빠져나가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힘을 보태줄까? 이런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쉬운 길은 결코 없어요.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업자한테 당하고 돈도 없고 이런 판국에 다 떠나겠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벽에 붙어서 기도했던 그 교회 성도처럼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나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떻게 힘을 보태드릴까? 이런 성도라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각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바로 어떤 평강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평강.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 도대체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그 평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까지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마음 먹는 대로 행동이 가요. 근데 그 마음도 지켜주고 없고 네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그 생각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간구 꼭 하시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넣어서, 안 해줘도 감사, 해주셔도 감사, 그냥 내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서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